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소원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단순히 구원만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태도, 말, 언어, 습관, 행동, 그 삶의 자세를 보면 우리는 미리 짐작하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어떤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인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말하게 되죠. 우리가 혹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선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착해 보여. 저 사람은 되게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가 보여주는 말씨, 그가 보여주는 행동의 어떤 그런 자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짐작하곤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스스로 갖추어 가야 합니다. 사람의 인격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사람 됨됨이를 만들어가고 인격을 세워갈 때 그것이 타인에게 비춰지고 타인은 그와 같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타인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의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관계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가는지 알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삶의 태도, 내가 고백하는 말들이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지를 늘 돌아보며 점검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면 진짜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공동체 앞에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근면할 것과 진지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에 있어서 근면할 것과 진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근면이 진지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 앞에 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복음 앞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노력 없이 그저 구원받았다라는 그와 같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근면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거룩의 삶이 여러분 든든해질 때
우리가 영적인 삶의 태도를 온전함으로 세워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삶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지만 좀 더 우리가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 구원은 내가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마지막 목표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게 되든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그 자리 속에서 관계하고 만나는 수많은 그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를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타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된 교회의 그 본질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사실은 걷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어떻게 살든, 타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자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지, 우리가 타인을 통하여 비춰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태도가, 나의 말과 행동들이 타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의 신앙을 통하여 먼저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전심으로 달려가야 하고, 그와 같은 전심의 삶을 통하여 진지한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요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라는 이 말씀은요, 철저하게 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참된 수고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참된 수고를 통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길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이미 행해진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써,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딤으로써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마라톤 경주와 종종 비교하곤 합니다. 끝까지 달려 결승점에 이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1등으로 간다도 중요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 힘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결합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최고의 배려와 근면 없이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수많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우리의 삶의 건강한 그 신앙의 태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근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성취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취하라, 이루라 말씀합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무엇에 대한 떨림일까요? 지금 허락된 이 구원이 내게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는 됐다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이 나의 신앙 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정들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게서 나의 나타남을 통해서, 나의 나타난 신앙의 그 태도를 통해서 내가 행하는 수많은 그 악한 말의 본성들 때문에 내게 있던 그 구원이 떠나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매우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요하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내게 들어올 수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는지, 어떤 것을 눈으로 보는지, 내 손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내 발걸음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세심하게 우리가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입술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결코 제 앞에 무너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죄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우리 신앙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은요, 우리를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걸음망이 되는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있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우리는 행동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말하게 될 것이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그들이 진지하여 복음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라고 촉구합니다. 12절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있으면 따라가고 지도자가 없으면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실함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교회 속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가 일하시니 너희도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견고한 모습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태도, 진지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신실한 노력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속에 협력하여 돕고자 오늘도 일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담대하게 죄와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행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길에서 주저합니까? 왜 그 길에서 우리가 자꾸만 멈춤하며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되어지면 날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단순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주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죄의 권세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는 곧 하나님의 동행이 주는 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두려움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구원의 그 자리로 더 깊이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것에 소원을 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의 간절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소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소원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소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림을 통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죠. 전적인 은혜 앞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어주신 그 믿음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그저 교회를 출입하고 우리가 말씀을 몇 절 읽으면서 기도한다고 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날마다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그 신앙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날마다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을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소명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것 마음에 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